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일주일 동안쯤 모든 죄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십계를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추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연말에 또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저희들이 이웃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를 내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제 믿지 않은 자 주변에 많은 그런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8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윤상중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물어 마지막 12월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국 시민권을 부여하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재물과 권력과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로 올 자가 없으며 지금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안석하신 주님 외에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되돌아보니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인해서 후회하는 일들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영성을 쌓는데 소홀히 했으며 주님께 날마다 간구와 기도로 고백해야 할 문제들을 지나쳤음을 고백하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 땅의 선교사역자들에게 필요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매출하기와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며 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적 모임이 제한을 받고 이도 코로나가 중단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오미크론이란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여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리에 세우진 사자 목사님, 말씀을 강론하실 때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에 더하여 안악한 심령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병든 자의 병마가 치유되게 하시고 성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흠양하는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이 인도로 예비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페이지입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로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용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죠.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전부 이제 만나서 제외하고 고센 지방에 이제 살게 되었다는 그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고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15절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의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지금 형제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용서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두 가지죠. 아버지가 유언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형들은 죄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을 만났지만 17년 동안 자기가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어떤 이렇게 잘 보호를 해줬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장례식을 아주 굉장히 성대하게 베푸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제 초라했죠. 보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초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 그 자기 아버지. 그런데
요셉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뭐 남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조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이 양아버지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다 누리셔야 돼요. 보니까 아들로서 많은 것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죠.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죄를 해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4번 나와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 3번 나와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죄. 이 뭐가 의가 3번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거짓말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만약 용서하라고 했다면 요셉을 직접 불러가 시간이 많으니까 요셉에게 너희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한테 이야기했다는 형들한테 아버지가 그 너희 형들한 요셉한테 가서 너희 죄를 용서하라고 말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아버지의 유언이 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물론 이제 보통 때 그 이야기했는가 모르는데 요셉에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형들한테 가서 뭐 너희의 죄를 용서해라고 이 얘기하라는 것이죠.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이유가 아버지 유언이다. 두 번째는 이제 울으니까 지금 형제들이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면은 형제들 아마 2-3명만 갔을 거예요. 우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니까 12명, 11명이죠. 다 왔어요, 이제. 형제간이 다 와가지고 엎드렸어요, 이제. 보시죠. 이 18절을 이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겠다. 이제 2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종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앞에 슬라이드 보실래요? 그 다음. 여기 앞에 좀 보시죠. 다시 한번. 그게 맞아요. 다음.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있죠. 그 용서의 반대는 이제 증오라고 제가 썼어요. 증오인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복수죠. 그리고 이제 용서에 더 나아간 건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 근데 이제 그 합의라는 게 있죠. 합의.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률적인 용어죠. 합의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합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 재판할 때 되게 돈이죠, 돈.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해주면은 그 사건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형량이 대폭 이렇게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이제 무조건 사건이 생기면 재판할 때 합의를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복수를 할 것이다. 용서한 적이 없어요. 용서라는 말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형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요셉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총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들이 감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감옥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옥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 주십시오. 대신 우리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울었다고 나옵니다. 울었다. 왜 울었냐면은 종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울었어요. 보니까 저렇게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천한 것까지 내려가는 걸 보고 울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거죠. 자기가 이 형들을 사랑했었고 그동안 모든 걸 다 용서를 다 했었는데 그거를 전혀 형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울었을 겁니다, 보면은. 요셉은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형들은 자기는 용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나는 용서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서의 방법이 지금 다를 수도 있어요, 보면. 용서하는 방법을 나는 이거 해서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면.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이게 나와요. 용서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상사한테, 그 직장 상사한테 이제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제 합의를 해줬어요. 그냥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용서.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해주라. 말로 했어요. 말로 머리로 했어요. 화해를 해줬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보면. 그러니까 그 상사를 볼 때마다 그 상처가 다시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는 것이죠.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용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내가 저 사람 이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게 됐는데 실제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분은 화를 신앙의 힘으로 이제 용서를 했어요, 보니까. 근데 자기 분노를 계속 깊숙이 막 밑으로 눌러놓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용서했는데 몸 전체의 세포가 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용서의 단계를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슬라이드 보시죠. 획득하는 것이죠. 획득이고 소유 단계가 똑같아요. 그 다음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평가하는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용서도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내가 이제 먼저 획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용서를 인정하고, 이제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게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지어주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할 것인가, 화해를 할 것인가, 잊어버릴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소득했으면 세금을 내듯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형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고통을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이렇게 팔았다, 이제 인정을 하고 또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이름. 우리가 두렵다, 두려움. 또 죄책감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주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평가를 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책임을 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책임을 지겠다. 이제 용서라는 게 참 말로는 쉽게 되지만은 큰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상처가 오래 가는 겁니다. 쉽게 이게 용서가 되지 않는 거고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당사자한테는 지금 본문의 앞에 보면은 자기들이 용서를 구했다는 말이 통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용서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보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은 당사자한테 가가지고는, 피해자한테 가가지고는 막 고백을 하고 많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전도연 씨 자기 그 아들이 이제 유괴범에 납치되어서 이제 아들이 죽죠. 그리고 그 이제 그 유괴범이 잡혀서 감옥에 있어요, 보니까. 전도연 씨가 이제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그 죄수한테 일하게,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결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무덤덤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절규를 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은 그 당사자한테는 또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가 크면은 여러 번 가서 여러 번 죄송하다, 뭐 용서를 많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 형들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라고 봤을 때 경제적인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약한 것이죠. 그들은 돈이 없고 요셉은 돈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니까.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해요. 당신의 아버지.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편애했다는 것이죠. 자기 형제들은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요셉만 편애했다는 것이죠. 이게 당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 45장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이 다 돌아오는데 베냐민에게만 은 300과 옷 5벌을 줘요. 이제 요셉이 편애한 거죠. 베냐민만 편애해요. 그 형제들한테 뭐 줬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편애라는 것이죠, 편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직 했으면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보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편애한 거예요, 보니까, 요셉만. 그 형들도 피해자예요, 보니까, 피해자. 자기들도 이 동생만, 야곱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도 보면은 자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편애해요. 장남만 편애하는 거예요, 보니까.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이 장남에게만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제 문제죠, 어떻게 보면. 또 앞에 보면은 장례식이에요. 야곱이 죽어서 장례식을 아주 치르는데 아주 거창하게 지냅니다, 보니까.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뭐 지원해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 끌고 가서 그 막벨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는데 행렬이 대단하게 가는 것이죠. 형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요셉이 혼자 다 했어요, 보면. 잘 치러 혼자 다 했어, 혼자. 이게 편애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형들이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형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요셉이 모든 걸 다 했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형들도 상처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만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진정한 사랑으로 요셉은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형들은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이게 비굴해진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게 요셉이 가난하고 형들이 부자였다 그러면은 합의가 되는 것이죠, 보니까. 형들이 돈을 많이 주고 뭘 하면은 합의금이죠,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 이 본문은 이게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뭐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합의할 뭔가 근거가 없어요, 보면은. 가해자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피해자가 더 힘이 센 것이죠, 보면. 그래서 이제 돈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간에 돈이 또 이렇게 많으면 한쪽이 많고 적으면 이게 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는 내가 잘 믿는데
돈은 형이 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예수는 유다가 잘 믿어요. 근데 돈은 총리가 가지고 있어요, 더. 요셉이. 그래서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돈 문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성경에 이 문제를 이제 지금 이야기 않고 있지만은 깊이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획득을 했죠. 용서를 이제 획득을 하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울면서.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뺑뺑이를 돌렸어요, 보니까.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형 내가 용서한다 말을 하지 않고 간첩으로 몰았어요. 간첩. 너희는 간첩이다. 그래서 3일 동안 감옥 속에 가둬두었어요, 보니까. 지금 이거는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용서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내면서 시므온을 결박했어요. 몇 달 동안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너희들은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나중에 두 번째 오니까 도둑으로 몰았어요. 너희들은 도둑이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이 과정이 용서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요셉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름을 지어줬죠. 두려워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형제한테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용서를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평가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까지 지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큰 사건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한 번 내가 용서했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자식이 죽고 막 이런 큰 사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겪어야 되는 거죠. 이 5가지 과정. 인정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평가하고 내가 이 용서에 대해 책임을 졌을 때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막 이 간접적으로 막 누명도 씌우고 또 베냐민에게 또 뭐 너는 은잔이 나왔다, 너는 도둑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과정에서 요셉은 이제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셉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편애했던 죄인. 이제 이게 요셉의 이제 용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평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요셉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자,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제 형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는 이 요셉 동생을 팔아넘겼다. 악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당신의 종이 되어야만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각이 다르죠, 이제. 요셉은 형들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지적인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 틈이나 남았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관점이 해석하는 게 틀리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창세기 가운데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길게 기록된 게 없어요, 보니까. 요셉이 고생하고 막 고난받고 이게 모함받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고난받는 과정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거는 요셉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보면. 근데 이 모든 고생과 자기가 그 종으로서 고생했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거가 똑같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해석이라는 것이죠. 형들은 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용서란 말이 없습니다. 용서. 형님 용서합니다 말이 없고 제일 마지막에 화해했다는 위로했다고 나옵니다. 위로. 용서보다 더 좋은 것은 위로했다. 화해한 것이죠. 보니까. 이게 형님들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용서보다 더 좋은 게 당신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해서 그 형님들은 그 연극에 나오는 배우처럼 활동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감독하셨고 하나님이 대본을 다 쓰셨고 형님은 그 중에 한 배우로서 꼭두각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죄가 아니고 당신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위로하였다. 용서보다 더 좋은 말이 위로했다는 거예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나옵니다. 대신하리까. 이게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고 형들이 감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복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재판도 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일을 하셨는데 내가 판결을 하고 내가 당신 감옥에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하나님 대신 재판을 하면은 자기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이죠. 보니까. 자,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용서의 마지막이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보면. 요셉이 이렇게 뭐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요셉이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당신을,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보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임을 질 때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게 용서의 이제 종결이죠. 용서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보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형들의 입장은 그 형들은 편애를 받았잖아요. 자기도 편애, 베냐민만 은도 주고 은 300도 주고 모든 게 자기 편애했던 것, 형들이 당했던 그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이렇게 편애한 마음, 그런 게 상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키는 지금 요셉이 지고 있어요. 요셉이 강자이기 때문이죠, 보니까. 그래서 이 강자로서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용서의 책임이 뭐냐면 당신과 당신 자녀를 기르겠다는 것이 용서. 위로했다고 나옵니다. 위로자. 위로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는 이렇게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죠. 맨입으로. 피해자보다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명예도 많죠. 보니까 용서. 요셉이 이렇게 먼저 책임을 지고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서로 용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용서의 과정.
요셉의 용서의 과정은 이제 획득을 하고 인정을 했죠. 인정. 그동안 형들이 막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면서 감옥도 한 며칠 갔다 오고 하면서 인정을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어떤 책임 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용서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형들은 그냥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졌어요. 용서. 내가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되었고, 형들도 용서를 그동안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게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죠. 보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 용서. 이 말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화해하고 용서했다는 것이, 용서하고 화해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내 이웃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또 마음의 상처 이거를 잘 우리가 컨트롤해서 우리 용서의 과정을 잘 밟아서 용서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셉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서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용서한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사랑에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애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올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더해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 미얀마 인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또 이렇게 병원을 세우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잘 퇴치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교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 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순서 생략하고 재정 보고하고 신고 사건만 이렇게 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성탄절 추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 마음의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연말 연시 또 위에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이웃과 화해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